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불, 이것은 원어에서는 이상한 불이다, 다르다는 말이 이상하다,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라는 의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 이상해, 다르다, 이 말과 다르죠, 그렇죠? 사람 보고 다르네, 좀 특별하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네, 이것은 뭡니까? 그 무리에 섞이지 않고 그 공동체에는 포함될 수 없는 그 범주 밖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불이란 말이, 다른이란 말이 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우리가 할 때 좀 이상하게 했죠. 다른 불을 이상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불로 하면 좀 약간 그 번역에 이상한 불이다 이러면 오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생각해서 다른 불이라고 했지만, 실제 직역은 이상한 불입니다. 왜 아론과 나답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향유에 이상한 불을 담았을까요? 그리고 그 불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즉사하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법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들은 절대 아버지의 형식, 아버지가 가르친 교훈대로 했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이런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9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향한 마음, 그 열정을 담아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무사히 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사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례하는, 모형으로 집례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을 무사히 마치고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 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을 담기 위해서 재를 모으고, 금그릇에 재를 모으면 두 번째 사람이 향을 가져와서 그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뿌려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이 불을 담아와서 그 불로 태웁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많은지, 100데나리온, 즉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지만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불을 지펴도 그 향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 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식을 마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그들이 담아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불이,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임재하고 번제단을 태웠을 때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 공포스럽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소리 지르며 와,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며 다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장면은 공포스러운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 사람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며 교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향기를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막중하고 중요한 불을 붙이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기도의 향처럼 올라가는 이 향기를 태우는 이 일에 이 두 사람이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의 불 앞에, 여호와 앞에 가서 그 불을 받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지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한 덩어리입니다. 실제로 9절 말씀에 보면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불, 거룩하신 불을 받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율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뭘 먹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갑자기 왜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사람들은 경배하고 예배 있는 중에 자신은 뭐 했다는 겁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흠뻑 취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뭐 졸린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불을 담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가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가지고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 가면 두 아버지에게도 혼날 뿐만 아니라, 비틀거리는 그 모습에 아버지한테 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혼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불을 담아온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온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니라, 같은 불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한 성령의 불이 아니라, 거룩한 불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 있으며 취해 있으며 술에 취해 있듯이 세상에 취해 있는 이 가치가, 세상에 취해 있는 이 마음 모르겠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죄였다는 겁니다. 목사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만 알 수 있어요. 왜? 표시를 하니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말 졸음으로 혼미한지 죄악으로 혼미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속일 수 있어요. 그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드리라는 한 불, 거룩한 불,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세상에 찌들은 마음, 세상에 혼미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며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야 라고 하며 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 아멘합니다. 다 찬양하며 손을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손을 드니까, 다른 사람이 아멘하니까 저는 다른 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함을 감추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추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불로 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죄가 왜 이렇게 심판받을 만큼 큰 죄냐? 9장 2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9장 24절 말씀 보면 그 심각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불이, 거룩한 불이 번제를 태웠습니다. 사람이 태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놀라우신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불이 나왔는지, 그래 엘리야의 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장치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확 태우는 그 장면을 보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부흥의 불이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온갖 포도주와 독주로 혼미된 상태로 예배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의 사역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배 들어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맞바꾼 그 자격으로 얻은 예배입니다. 아무나 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앞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물론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놀라운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하나님 들은 기적과 병 고침과 사단에 놀라서 뛰어나감과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밤새도록 시험 공부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고 직장에 지쳐서 정말 쓰러진 마음 상태로 한두 번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성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저는 여러분이 일에서 피곤한지 습관적으로 피곤한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죄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죄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고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지 모를 거야 하며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시는 그 보혈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집중하며 들어야 되는, 보아야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지금 두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내 눈앞에서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어떤 이천에 있는 간호사가 정말 혈액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남아서 불 속에서 정말 죽음을 맞이한 숭고한 정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맞아서 죽어 불에 타 죽은 그 장면을 보았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숭고한 정신으로 죽어도 마음이 흔들리며 끄덕끄덕하며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데 그래서 웃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정신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침묵 못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과 애통이 나와 쓰러진 그 자녀들을 잡으며 울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론아,
하나님이 내게 바로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영광이 임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침묵하라. 그 말에 아론이 가슴이 불타고 눈물이 나며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을 참아냅니다. 참아 서 있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건 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라고 생각합시다. 예배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고 온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이 예배에 참석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합시다. 내 아들이 즉사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울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서 너희도 죽음을 면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며 포도주와 독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자, 이 죽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죄와 동조하지 말라 이겁니다.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며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 따라합시다. 온전한 정신, 온전한 육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 회개하며 온전한 정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몸을 쉬며 하나님 앞에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매 맞고 피를 다 흘렸어요. 3분의 1이나 피를 흘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다리에는 쥐가 나서 피가 빠지니까 다리에 쥐가 나지 않습니까? 다리 위에 쥐가 나고 뇌가 쪼그라들며 그 고통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었을 때 로마 병사가 해웅에 포도주 독주를 달아서 마취약을 달아서 예수님 입에 줍니다. 먹고 마취해서 독에 취해서 독주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 이 십자가 사역을 쉽게 넘어가라 라고 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딱 맛보더니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절하고. 왜?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의 경배하는 예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정신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전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정말 예배에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인가?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피곤하고 지치며
설교할 때마다 몇 번씩 고개를 떨어뜨리는 걸 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내버려 둔지 아십니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밤새도록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 혼내는 줄 아십니까?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않고 시험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으면 그때는 혼냅니다. 일어서라고.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어제 밤새도록 공부하는 자들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육체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요. 수련회를 가면 한숨을 못 잡니다. 준비하랴, 기도하랴, 사건 사고 해결하랴, 필요한 물품 해결하랴. 그러면 3박 4일 동안 전사 때 제가 한두 시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 온 힘과 온 마음, 졸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강의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을 차리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이곳에 왔을 때 포도주나 독주나 알코올에 취해서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알코올과 술을 마시고 이곳에 와서 술에 거하게 취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설교하면 하면서 하면 여러분 정말 좋겠습니까? 거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은 신실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의미가 있지만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사를 받아 한 지체가 됐는데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얻어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한 육체가 되도록, 한 영이 되도록 부음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한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나도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서 성경과 다른 죄악,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와 돌아서는 마음. 그러나 죄인을 보면 불쌍히 여기며 아픔을 느끼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이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온전한 정신과 육체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 토요일 밤에는 푹 자요. 일찍 자세요. 내 육체를 좀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게임이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TV에 너무 거기에 매료되어 교회 올 때까지, 예배 땡 할 때까지 이런 보다가 오는 마음은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먼저 여러분 예배에 왔으면 예배하기 전에 내 마음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먼저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의 세계관과 동참하지 않고 동감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 예수님과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기를 거절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론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식이 죽었지만 절대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동감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동생들도 나머지 자녀들도 울지 않으며 견디며 이를 깎게 물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자신들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았을 때 너는 참 예배자구나, 내가 너의 예배하는 태도를 인정한다. 아론의 침묵하는 그 예배, 그 고통의 예배를, 십자가의 예배를, 예수의 예배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수영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나가수 2에 나와서 그가 노래를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분리불안장애와 함께 갑자기 찾아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만큼 막 손이 떨려요. 노래는 다 음정도 틀려지고요, 박자도 틀려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노래였다라고 시청자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자신이 낸 음반에도 그때 공황장애에 불렀던 그 노래를 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의 아픔, 내가 아파하고 공황장애에 분리불안에 빠져있는 이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픔 그대로 표현하는 거,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오히려 노래가 되어서 들려올 때 더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한 마음을 나누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계실까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실까요?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거룩한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버리고 함께한 불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